공산주의가 기성을 부리던 시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로에엄 목사님이 한 통의 편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자들의 삶보다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를 했어요. 사실 그 편지는 공산주의에 매료된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공산주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므로 자기의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직업을 잃습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편지. 한 청년이 공산주의에 매료됐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삶이라고, 그것이 그의 사업이며 취미일 뿐 아니라 자기의 연인이고 애인이라고, 이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자기의 삶의 유일한 명분이며 이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개종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료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공산주의자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내 삶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사업이고 그리스도가 내 취미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연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빵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고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며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유일한 명분이며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물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오심을 재촉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로 물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아닐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만 그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주변국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3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3번째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 전쟁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 앞선 2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사실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였어요. 아람의 벤하닷 왕이 왕들만 3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2개의 족속, 32개의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뻔히 북이스라엘이 질 것이 확연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 베나다스의 그 공격 앞에 이제 백기를 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대단한 대군이라는 말이죠.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100% 전력상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아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아합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이제는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의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전쟁 속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니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주의하여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 이 대림절 기간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아합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전쟁 속에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주의하여서 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비극적인 것이에요. 오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방문하는 시점에 지금 아합 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여호사밧과 더불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하여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3절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죠. 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원래 우리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도로 빼앗기 위하여 우리는 아람을 치고 아람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명분을, 전쟁에 대한 명분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계산이며 아합의 판단이며 아합이 가지고 있는 명분인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명분은 괜찮은 겁니까? 그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니까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옵시다. 이거는 내 것이니까 내가 차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정당한 명분이죠. 이것보다 더 합당한 명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합당한 명분만 있다면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삶을 보면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삶의 명분을 찾는단 말이죠. 이것은 내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이 나의 취향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향입니다. 이것이 나의 애호입니다. 사람들의 행동하는 명분을 보면 모두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소유했습니다만,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별 신경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명분은 모두 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것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나의 취향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나의 성향이고, 이것이 나의 애호이며, 이것이 나의 견해이고, 이것이 나의 의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명분이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아합이 이러한 명분을 가지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사밧 왕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아합은 자기의 뜻에 동조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포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쉬워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 놓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자기의 견해이며, 자기의 생각이며, 자기의 뜻이며, 자기의 갈망이며,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취미이고 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포장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합이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니, 명분이 합당하고 정당하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는 것이죠. 우리의 명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예,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우리의 명분으로 삼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명분으로 삼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명분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 삶의 명분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나의 명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만이 나의 명분이십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만을 주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며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떤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아내 되는 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와, 이 집의 이 벽지 색깔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요? 이 색깔은 저의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댁에서는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제 남편은 아침 7시 반에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에게 무엇을 물어도 그는 늘 대답하기를, 제 남편이 이러이러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아내 봤습니까? 아니, 그런 남편 본 적 있어요? 예? 이것이 아내가 남편을 그의 명분으로 삼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아내는 오직 그 남편을 주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성향, 이런 것은 없어요. 오직 남편의 성향과 남편의 경향과 남편의 의향과 남편의 애호, 그것만 주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우리의 명분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지 마세요. 예? 마치 그분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명분으로 매일매일 취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이면 나도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이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한 거창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것은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명분으로 취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굳게 섭니까? 그것은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삶의 명분으로 취할 때 교회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살도록 우리의 삶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들 모두는 매일매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명분으로 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분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명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의 명분으로 취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주의하여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내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주의하여 주님을 우리의 명분으로 취하고 매일매일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